4월 17일 타이틀은 그리스도가 다시 사셨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믿어진다는 것, 또한 그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이 모든 것들이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서론에는 복음의 3단계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 말씀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씀하시며 실제로 무덤에 묻히셨으며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성경대로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적인 상황입니다. 게바인 베드로에게 또한 500명의 제자들에게 야고보와 바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역사적인 사실이며 성경에 약속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으며 또한 창세기 22장 15절에도 아브라함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삭을 제사하러 갈 때 그는 종에게 다시 우리가 오겠다고 하였습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부활신앙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에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생각한지라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부활을 예언하셨으며 마태복음 17장 23절에도 3일 만에 살아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은 모든 것을 끝낸 사건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저주와 재앙과 지옥 권세를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인간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지금도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믿는 자들 속에 함께 하십니다. 영원히.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는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과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부활을 통하여 세 가지가 성취되었습니다. 첫 번째, 과거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3절에는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는 피 흘림이 없이는 용서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과거에 하나님 떠난 원죄를 해결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는 만약 부활이 없다면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있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는 생명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운명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했습니다. 완전히 완료되었습니다. 끝났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우리를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지만은 죽은 영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다시 살리셨다고 했습니다. 참 제사장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켰으므로 우리에게는 참 평안함과 또한 과거의 상처와 영적 문제 모든 것에서 해방받았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7절에는 새로운 피조물로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할지라도 죄에서 해방받았지만은 여전히 우리가 스스로 짓는 나도 모르게 짓는 자범죄를 저지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자백할 때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남은 자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 하나님의 영이 나의 생각과 마음과 삶에 넘치도록 충만하옵소서. 그래서 남은 자의 기도는 오직 성령 충만,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현재 문제도 끝났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상태는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에 불순종으로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그 사탄의 세력의 지배를 받고 따르고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도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이라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는 그 우리의 영적 상태, 하나님을 떠나 불순종하며 세상 풍속 쫓던 그 사탄의 세력을 멸하시고 예수님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5절에서 26절에는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하리니 맨 나중에는 멸망받은 원수는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원수 마귀를 예수 이름으로 발 앞에 둘 때까지 왕노릇하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왕권을 주셨습니다. 영적인 눈을 열고 사람을 통해 환경을 통해 나 자신을 통해서 끊임없이 공격하는, 과거에는 노예 생활하고 포로 생활 때 했지만은 지금은 왕권을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어둠의 세력, 흑암의 세력, 우리를 멸망시키는 이 사탄의 세력을 완전히 무릎 꿇게 하는 그 놀라운 권세를 사용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오늘도 살아가는 동안 정복자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나와 가정과 모든 곳의 역사는 사탄의 세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당당히 왕권을 가지고 영적 싸움할 때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권세가 분명히 성취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어마어마한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과 정말 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 안에 한 주간 동안도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세 번째는 미래도 완전히 해결받았습니다. 내세 문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흑암과 혼돈과 공허 속에 그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육신으로 포로되고 속국되고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육신으로 뭔가 아니면 우상 숭배하며 미래의 지옥 권세 아래서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인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천국을 보장했습니다. 그래서 20절에는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이 땅에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으로 함께 가는 놀라운 그 첫 열매가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53절에서 55절에도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죽음을 완전히 해결했습니다. 죄 가운데 있던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생명은 더 좋은 곳인 천국으로 이사를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도 슬퍼하지 말아야 됩니다. 물론 육신의 헤어짐은 슬프지만은 그 영혼이 영원한 천국에 입성하는 그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에도 우리와 함께 그 그리스도의 부활에 우리를 동참시키셨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 속에 함께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과거의 모든 저주와 재앙에서 빠져나왔고 현재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공격하는 사탄의 세력을 꺾을 권세를 주셨고 미래
정말 영원한 천국까지 완벽하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순례자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 땅에 있지만은 보좌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보좌의 능력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그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축복과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237의 빛이 그리스도의 빛이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24시 정말 이 영적인 이 축복을 누린다면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더하여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빌립보 4장 6절에서 7절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너희 아를 것을 구하면은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내가 아는 모든 현장에 성령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순례길 가는 동안 오직 보좌의 축복과 신관 초월과 237의 빛이 내게 임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이 생기와 말씀의 능력이 합쳐져서 나와 현장과 교회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70제자 70지역과 70나라와 70종족 살리는 237 복음화 세계 복음화 5천 종족 복음화에 정말 사용되기를 기도합니다. 날마다 이 순례자의 기도가 회복될 때 결론으로는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부활절에 그냥 존재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날마다 나와 함께 내 안에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매일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정말 남은 자의 기도,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축복, 정복자의 기도로 이 땅에 있는 모든 흑암의 세력을 예수 이름으로 권세로 사용하시면서 순례자의 기도로 어마어마한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과 237의 빛이 내게 임하게 해달라고. 그 힘으로 24 집중할 때 11절에 25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회복됩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누군가가 이 복음을 전파해서 지금까지 나에게 왔고 또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이 언약을 전달하는 플랫폼이 될 것이고 또한 영적 파수꾼이 될 뿐만 아니라 파수망대로서 빛을 발하는,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는 안테나의 역할을 감당하는 한 주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주간 동안도 정말 우리의 시작이 살아계신 예수님으로부터 복음의 시작이 우리의 삶의 모든 곳에 회복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 그리스도는 우리 각자에게 살아계셔서 함께 하십니다. 아무것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분께 24시 집중할 때 틀림없이 하늘의 나라의 힘 25의 축복이 일어날 때 영원한 생명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회복되는 증인이 되는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한 주간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숨을 천천히 들이쉬면서 아랫배가 나오면 잠깐 멈추시고 천천히 코로 입으로 들이쉬면서 보좌의 축복과 시온간 초월과 237의 빛이 내게 임하옵소서. 잠깐 멈추시면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힘을 가지고 다시 천천히 내뱉으시면서 나와 교회와 현장에 전무후무한 증인 되기를 기도합니다.